아멘. 마음이 상하면 믿음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여러분? 갑자기 누가 내 심정을 건드리거나 나의 아킬레스건이나 나의 트라우마를 건드리고 여러분이 분노하거나 또는 막 억울함 가운데 있게 되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일단은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지내기 어려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의지하는데, 근데 그게 잘 되나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누가 시비 걸면 확 화나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누가 갑자기 여러분의 과거에 수치스러웠던 일이나 또 상처받는 일을 딱 건드리면 이런 확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교회 주일 돼서 성도들 오시면 얼굴 이렇게 보면 어떤 성도들은 얼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써 있어요. 그러면 눈치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제가 직접 안 가고 옆에 있는 분한테 혹시 저 집사님 한번 가서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할 때도 있습니다. 상한 감정을 믿음이 이기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집에 가서 자녀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상하게 하면요, 그때는 믿음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피곤에 찌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면 마음이 상해서요, 때로는 믿음으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한다는 게 누가 뭐라고 해도 난 괜찮아, 너무 좋죠, 이런 믿음이면.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또는 날 향해서 비판하고 판단하면 안에서부터 막 이 악이 막 분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빨리 그 분과 악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오래 가지 않게, 그 상한 마음이 오래 가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 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새벽 기도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상한 마음을 주님께 던지고 새로운 마음을 얻어서 나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없이 계속해서 그 상한 마음으로만 있으면 기도할 때도 분이 나요. 기도할 때도 억울하고. 여러분, 그 자리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 엄청난 일을 당하는 다윗, 이 삶이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굳이 알려주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이제 감람산 마루턱에서 내려옵니다. 그 마루턱에서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후세라고 하는 모사를 얻게 되고, 이제 이 전쟁을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갈지 지략을 얻게 되고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는 길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참 우습겠어요. 내가 지금 아들하고의 전쟁 가운데 있는 거야. 아들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해봐야 아들이 죽거나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의 싸움에 서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 자기 스스로가 한탄하고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원망스럽겠습니까?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요? 피난길에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피난길이 지금 이제 다윗의 인생에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오늘 두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시바라고 무비보셋의 종,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으나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종으로 다윗이 무비보셋을 섬기게 했던 시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등장을 하고, 또 한 명은 그 사울의 집안의 소속이에요. 사울 집안의 소속인데 시므이라고 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과 또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어떤 경계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일단은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요, 여러분에게 달콤한 말로 위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말에 여러분 속거나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1절에 보면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무비보셋의 종인데, 원래는 무비보셋이 와야 되는데 그 종인 시바가 여러 가지 물자를 가지고 왔어요. 피난하고 정말 먹을 게 필요하고 탈 게 필요했던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이렇게 온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야, 무비보셋은 뭐하니? 라고 물어보는 건데, 제가 왕께 드리려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내 주인은 어디 있어? 라고 하니까,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울의 손자. 지금 자기가 이제 자기 나라가 나한테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19장에 가면 바로 드러나요. 무비보셋이 걸을 수가 없다 보니까 절름발이다 보니까 이 나귀가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시바가 주인을 속이고 자기가 나귀에 다 여러 가지 싣고 지금 다윗에게 온 거예요. 시바는 철저하게 기회주의자였습니다. 무비보셋을 찾는 것도 시바가 했고요. 또 무비보셋을 섬기는 것도 시바가 했고, 왜?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명령을 받아. 지금 다윗이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 이 자신의 것으로 환대해 놓으며 혹시 모를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경계라 그 사람 배척하라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급한 상황이어도 부정을 전달하는 사람의 그 말에 여러분 공감을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힘들다고 하니까, 또는 그 사람이 어렵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실 유무를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사람이요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 말만 들으면 왜?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거든요. 아무리 누가 100% 이쪽 잘못이라고 해도 관계에 있어서는 100% 잘못 없습니다. 100%. 요즘에 교통사고도 100%가 거의 나오기 힘들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걸 뒤에서 빵 때리지 않는 이상은 거의 접촉사고에 30대 70, 40대 60 이게 있다는 거예요. 관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바가 자기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지금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게 가고 당장 시바가 자기 앞에 주어진 음식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아직 그것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떤 순간순간 정말 분주할 때, 그래서 바빠서 기도해야 되고 분주할 때, 급한 일로 쫓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집을 이사하는데 항상 이사할 때마다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사해야 되는데 이제 집 들어가야 되는데 뒤에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빨리 보내달라고, 제가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돈이 들어와야 빨리 돈을 보내주고 빨리 이사를 하는데, 들어오는 분이 분명 약속한 시간인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가 급해서 전화 계속하고 흥분된 상태에서 예민해지니까, 그러니까 아내에게 말을 해도 예민하게 말을 하고 말 한마디에 화가 나고 이런 하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어떤 아주머니께서 저를 보면서 한마디 하셨어요. 그땐 제가 이제 젊었을 때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저씨, 예, 했더니 그 마음 다독여요. 그렇게 정신없다가는 돈 잃어버려 그러더라고요. 돈 잃어버린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해서 자기도 경험이 있나 보죠. 왜? 분주하다 보면 이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거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때 정신을 좀 차리고 여유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자리에서요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분노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군가 던지는 부정 하나가 여기서 확 커져버리거든요. 여러분 그때 분별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급할수록 기도의 호흡을 가다듬고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걔가 그랬대 확 올라오거든요. 걔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여러분이 기억 잘하셨다가 내가 힘든데 옆에 와서 부정을 도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래 본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걸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또는 아직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오는 친절을, 여러분 그걸 친절을 의심해라가 아니라 친절을 하고 그건 괜찮은데, 그가 전하는 정보가 부정적인 거라면 여러분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 이게 19장 가면 다 드러나지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 진실이 다 드러나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희생양이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시므이 누구냐면 사울의 가족 중에 있었습니다. 사울의 친족이에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는 아마 좋은 위치에 있었겠죠.
근데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집안은 이제 몰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어요. 시므이가 이제 다윗이 피난 가니까 뒤에 와서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7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기서 사악한 자라는 표현이 사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탄 같은 놈 막 가라 하면서 막 돌을 던져요. 그리고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어렵겠습니까? 다윗의 그 우리아 사건, 너 피를 흘린 자여, 너 우리아 죽였잖아, 이 살인자야, 이 사탄 같은 이라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순간에 자꾸 그 폐부를 찌르면서 더 아프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꼭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든데 막 나의 마음을 막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막 다시는 넌 안 본다. 넌 됐다 이제. 너는 이제 내 인생 끝이야. 뭐 아니면 막 한마디 하고 너랑은 이제 안 볼 거 생각하고 막 다쳐 쏘아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거. 10절 보세요. 왕이 이르되 거기서 이제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장수들이 저거 가서 죽일까요? 저 개를 죽여버릴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라 했으면 저주해야지. 11절 보세요.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게 다윗이라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죄를 짓고 그때 이 사인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야 이거 하나님이 나 치시는 거구나. 하나님 나 어렵게 하시는 거구나.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죠? 왜 그러지? 나한테 왜 그러지? 저 사람 나한테 무슨 억가심정이 있지? 이 상황이 나한테 왜 오는 거지? 라고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죄가 생각나시거든. 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죄가 또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악감정을 가지고 똑같이 내가 너한테 뭐 어쩌라고 이러다 보면 여러분 계속 마음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어렵고 오해로 가득하고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내버려둬라.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둡니까?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자녀의 오해를 많이 받지 않아요?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엄마는 형을 더 좋아해. 엄마는 누나만 좋아해. 엄마는 동생만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여러분도 사실은 부모에게 그런 오해와 또는 부모에게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자랐지만 여러분이 부모가 되어 보니까 알잖아요.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지. 그 자리에 가다 보면 깨닫고 알게 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를 이 오해와 이 추악한 원통함의 자리를 선으로 바꿔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어려운 마음이 있으신가요? 또는 힘들고 어려운 지체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상황이 어려우세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혹시 내 죄가 있거든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받아야지. 때로 욕 먹을 땐 욕 먹어야죠. 때로는 힘들 땐 힘들어야죠. 때로 아플 때는 좀 아파야죠. 때로는 상황이 막 내게 몰아쳐서 억울하고 분할 때는 또 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므이의 그 돌팔매질 앞에서 일일이 대응하면 시므이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러분 안에 칼을 거두고 하나님의 감찰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넉넉함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억울함의 시간들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줄 때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계속 되는 거예요. 계속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하고 나서도 계속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저게 참을 만큼 참아줬는데 왜 저래?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은요 그냥 가요. 그리고 14절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저주하던 말던 돌 던지던 말던 그냥 그 자리에서 쉬었대요. 여러분, 억울해도 가야 하고 억울해도 쉬어야 됩니다. 억울할 땐 억울한 거니까 그래도 쉴 땐 쉬어야죠. 여러분 삶의 자리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아이 때문에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다른 아이 때문에 살아야 되잖아요. 다른 아이 보면서 이 아이라도 살려야 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아이가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때는 좀 억울하고, 그러나 또 다음을 위해서 쉴 때는 억지로라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마음 정리들을 해야 돼요. 마음 정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 던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왜 오는지 아세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오냐면 기다리질 못해서 오는 게 우울증이래. 기다리질 못해서. 좀 기다리고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데 당장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에 대한 답답한 마음, 그러니까 갑자기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당장 이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데, 당장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당장 나한테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고 취해 주지 않고 주지 않으니까 조급해져서 생기는 것이 바로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긴다는 건 뭐예요? 당장 다윗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걸 생각하는 그 마음이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마음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뭐예요? 맡겼으니까 이제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사기꾼도 만나고 악한 신무이도 만나요. 그래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정해진 자리가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신무의 도발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에서 죄에 대한 회개는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 회개하는 삶을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건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나 그 길을 또 가고, 원통함과 분함을 경험하는데 그래도 그냥 가고, 또 잘 때는 그냥 자세요. 주무세요. 자야 될 때는 또 자야 돼요. 막 그것 때문에 분노하면 억지로라도 훈련을 몸에 계속 해야 돼요.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한번 자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 뭐 내가 뭐 하나님 저에게 잠을 주세요. 잘 땐 자야 되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한 7년 정도 섬기고 담임으로 섬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요. 때로는 오해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상처도 있고 마음이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할 만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할 만큼 하고, 내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내려놨고, 그 다음에도 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그냥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원망하고 또 오해가 있고 또 때로는 힘들어도 그냥 가는 거죠. 어떤 성도를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그걸 계속 품고 있으면 목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또 사과하고, 그 이상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관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 여러분 하나님께 일단 기도하고 났으면 기도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다만 생각날 때마다 그 자리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 다윗처럼 쉴 때는 쉬고 갈 때는 가고, 그렇게 가고 서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치를 주시면 그 수치도 믿음으로 받으셔야죠. 억울함을 주시면 억울함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마음이 어렵고 힘든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분이 나고 억울해서 화가 나서 여러분 막 감정적으로 요동치세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는 예수만 의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 이 어려움의 시간을 감찰하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일 당할 때, 마음이 원통할 때, 또 하나님 오해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 쓴뿌리가 올라오고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사람들이 세상의 말을 할 때에 그 세상의 말에 넘어가서 더 분노하며 더 억울해하며 더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때로는 너무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잘 섬겼는데, 내가 얼마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게 또한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그렇게 하고도 나중에 배신을 당하는 것 같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런 상황이 들었을 때도 여전히 오늘 다윗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신 거니까 저주할 만하면 저주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악한 마음 갖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왜냐? 하나님이 이 순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오늘 나는 나의 억울함과 분함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모든 자리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믿음을 붙드시고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통하고 분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고 통곡하며 내어드렸으면 그것으로 된 줄 믿고 오늘 시간 다시 새로운 삶의 자리, 새로운 마음으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넉넉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며 잘 때는 잘 자게 하여 주시고 쉴 때는 잘 쉬게 하여 주셔서 언젠가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을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우리 위해서 먼저 감당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